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인도하셨음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오늘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이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왔는지 그리고 받게 되었는지 앞으로 더 받아갈지를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사람이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것들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진리로 생명으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 28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가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험난한 인생의 마지막 장면 중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곱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가 다가온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곱의 마지막은 보통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의 마지막은 보통은 비슷한데요. 먼저는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주변으로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은 남길 요자 그리고 말씀 언자를 써서 말을 남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을 맞이한 사람이 남기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마움에 대한 마음을 말로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안했던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꼭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산, 상속, 행위와 관련된 말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들은 장자 르우벤으로부터 이사가랴까지 야곱은 이 유언을 남겨주었습니다. 야곱이 남긴 말, 그러니까 야곱의 유언을 성경은 축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축복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말은 축복이 담긴 유언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남기는 말이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참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유언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각 아들들에게 했던 말이 축복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도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제 마음이 이상했던 것은 야곱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 인물과 존재에 대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 안에 먼저 일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것은 야곱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리브가는 에서를 첫 번째로 낳았습니다. 성경 본문은 야곱이 태어났을 때 그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라는 이 이유 때문에 그를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행동에는 에서가 먼저 태어나지 못하게 막는 행위였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처음부터 방해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 비열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죄로 타락한 인간의 속성을 처음부터 그대로 보여주는 모델로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 원하고 바라고 되고 싶고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을 모두 이루고야 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속이는 자 야곱, 냉정한 자 야곱, 비열한 야곱, 이기적이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죄로 타락한 인간의 전형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야곱과 같은 사람이 주는 축복을 처음부터 흔쾌히 받을 만한 사람이 저는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같은 사람이 주는 축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야곱 같은 사람이 축복을 준다고 해도 찝찝해서 다시 생각해서 받을지 말지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야곱은 자기가 아꼈던 자녀 중 한 명인 베냐민에게 남긴 말이 이렇습니다. 49장 27절 말씀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우리가 이 말씀, 이것이 어떠한 배경이 되었는지 지난 시간 살펴보았는데 모두가 굶주림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베냐민만은 자기 곁에 두려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에게 남긴 축복의 유언은 이리로 표현을 했지만 사람으로 말하자면 도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 목숨처럼 생각을 했던 자녀 베냐민에게 남긴 유언은 한마디로 나중에 너와 너의 후손은 도적처럼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베냐민의 자손 중 사사 에훗이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면 이런 이리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난폭하고 무자비한 모습이 그들에게서 아주 잘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에게 남긴 말은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보다 저주에 가깝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에게 왜 이런 말을 하였는지 우리 28절에 살펴보면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였다.
이 말은 르우벤은 르우벤대로, 베냐민은 베냐민대로 그들이 살았던 모습을 따라서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런 말이 되겠는데요. 야곱은 축복을 줄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 아들들도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분량대로 축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또 축복을 전해주게 마땅한 사람은 없다는 이런 말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형편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언제나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의 삶을 보면, 그리고 저의 영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알고 계시는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참으로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야곱이 축복을 유언으로 말할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이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이 없는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량대로 축복을 받는다면 과연 누가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잘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다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그 자격도 능력도 없는 흠과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온 야곱과 그 아들들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분량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기에, 심판을 받기에 너무나 마땅한 존재들인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 하지만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우리의 존재와 모습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답이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답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답을 조치로 주셨습니다. 그 해답의 조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봤던 것처럼 죄가 많고 흠이 많고 허물이 많아 원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그 아들들처럼 죄가 많은 사람들이고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축복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저주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했던 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행동들에 어떠했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꺼내지 못했던 마음의 말들과 생각들과 상상들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거룩함과 선함이 얼마나 있었는지 떠올려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와 심판을 받기에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를 주셨습니다. 어디로 주셨을까요? 바로 십자가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량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분량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분량은 멸망에서 영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분량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분량은 예수님만큼입니다. 예수님의 분량이 얼만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떠올리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께 분량이라는 말도 틀린 말이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분의 존재는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영원하시며 창조이십니다. 또한 지혜이시며 구원이시며 거룩이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영원하신 우리의 예수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사단은 그런 우리의 분량을 속이려고 합니다. 요셉은 성경에 나온 특별한 인물이었다. 야곱도 그 아들들도 성경에 나온 특별한 인물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인물이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며 우리의 분량을 낮추고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분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분량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오랜 세월을 이 땅에서 살면서 그가 가졌던 긴 생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곱은 여느 사람과 다르지 않게 숨을 거두기 전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냥 유언이 아니라 그 아들들의 분량대로 축복의 말을 남겼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야곱은 축복의 유언을 해줄 수 없는 인물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의 그 아들들도 축복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다면 축복보다는 저주와 멸망의 심판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남긴 말들도 축복과는 거리가 먼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분량대로 받는 축복은 사실 축복이라기보다 인간으로서는 이미 확정된 저주와 멸망의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슬픈 사실이지만 저와 여러분도 야곱의 그 12 아들들과 다르지 않은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이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자로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험악한 147년의 시간을 통해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확정된 저주와 멸망의 심판을 받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량을 하나님은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우리의 분량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분량은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제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믿어지던 믿어지지 않던 상관없이 우리의 분량은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우리의 분량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까지로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만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분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큼이며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무한한 축복의 분량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